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는 주일과 새벽 기도회를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그럼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각종 모임, 그리고 다음 세대 예배를 현장에서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수요 기도회를 재개하는 은혜의 날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몰랐으나 박해의 시대가 아닌데도 막상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 이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는 더 뜻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기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오늘 영과 진리로 주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피난처 있으니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핫 이슈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단연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코로나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다 바꾸었습니다. 마스크는 필수가 되었고 사람과의 대면은 오히려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누가 이런 그림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좌우를 보시고 앞뒤를 보시면 언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만큼 두 달여의 시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코로나가 우리의 모든 삶을 뒤엉키게 했고 너무나도 이 두 달의 시간은 길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는 개인의 어떤 우울증이 아니라 국민 전체 집단 우울증을 경험할 만큼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경기도 여론조사 이 도민 1000명을 통해서 조사했던 내용을 보니 그중에 59%가 불안과 초조와 답답함, 이 분노가 우울감으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에 해당되는 대상들을 보니 노년층이 75%였고 여성들이 71%에 해당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외출을 자제해야 되고 이 감염에 대한 이 불안이 있었고 이 소득 지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 감소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이만큼 코로나는 우리 인생에 정말로 생각해 보지 못할 만큼의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또 평상시에 써보지 않았던 여러 용어들을 이 두 달 영할 동안 우리가 사용하고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뭐가 있을까요? 언제 사회적 거리라는 단어를 사용해 봤습니까? 확진 환자, 확진자, 슈퍼 전파자, 집콕, 온라인 계약, 온라인 예배, 국민 재난 지원금, 마스크 오부제, 마스크도 마음대로 못 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지 못했던 단어들입니다. 지금 조금 괜찮아져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죠. 확진자가 있어 확진자도 있고 확준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진자의 이동 동선 경로가 우리 사람들에게 이슈가 되었을 때 이 확진자의 동선 경로도 우스개로 유머처럼 올라왔습니다. 식탁, 소파, 냉장고, 소파, 식탁, 침대, 냉장고, 침대. 앉을 수 없습니다. 이만큼 농담 삼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 일상의 코로나라는 것은 정말로 큰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생업에 문제가 있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 처한 이 상황은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상황을 마치 오늘 본문 시편 46편 2절의 말씀처럼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질 만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될 만큼의 심한 고난과 고통에 우리는 두 달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전쟁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녹록지 않은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강인한 믿음일까요? 그것도 맞습니다. 사생결단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도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우리에게 진짜 먼저 필요한 것은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공감인 줄 믿습니다. 많이 힘들지, 많이 두렵지, 견디고 버티는 것이 너무 어렵지, 아무도 우리 마음과 귀에 속삭여주지 않는 오직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따뜻한 공감과 그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편 46편이 너무 와닿았습니다.
그것도 1절 한 절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구절이지만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구절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46편, 이 성경 시편 46편의 배경사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래도 몇 가지의 이 배경사의 이야기를 좀 하게 된다면, 첫째는 이스라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후에 부르는 노래라고 해서 역대하 20장 혹은 열왕기하 19장을 배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혹은 이 가을 추수를 마치고 여호와의 왕권을 기념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 이것을 또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또는 이 다윗 왕조의 강건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르는 노래, 이러한 배경들도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세 가지의 공통된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로부터 전쟁을 통해 약탈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 부르는 노래, 환난 중에 부르는 노래, 그것이 시편 46편, 그리고 읽었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차라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좁게 만들다, 혹은 묶어버린다, 혹은 제한한다, 이런 이 제한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상황을 이 환난이라는 단어에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환난이라는 이 단어에서 파생된 의미로는 궁핍, 고통, 재난, 이해가 되시죠? 환난이라는 것은 나의 삶을 좁게 만들고, 환난이라는 것은 나의 발을 묶어버리고, 환난이라는 것은 나에게 고통과 궁핍과 재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안 좋은 단어를 다 합쳐서 뭐라고 말하죠? 환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상태를 환난이라는 단어를 통해서도 사용합니다. 시편 22편에 다윗은 이 환난을 정말로 정밀하게 묘사했음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시편 22편은 이 그리스도의 고난, 메시아시라고도 말합니다. 우리 시편 22편 11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조금 많습니다. 같이 우리 11절부터 15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라.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얼마나 환난이 무서운지요. 다윗이 환난이 가까워오는데 11절에 보니까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울 자가 없으니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는 것 같고 힘센 소가 나를 둘러싸고 먹이를 찢기 위해 달려드는 사자같이, 혹은 어느 때는 불처럼 쏟아지는 것 같고 내 뼈는 다 으그러지며 그 심한 고통 가운데 내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은 어떨까요? 초가 녹아내리듯 창자가 녹아내리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힘든지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린다고 말합니다. 혀는 입천장에 붙고 죽은 흙바닥 같은 상황 속에서 내가 있다, 이것이 환난이다 라고 말합니다. 보시면 이게 다 시적인 표현이라 우리가 이게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딱 하나는 해볼 수 있겠더라고요. 뭐죠? 혀를 입천장에 붙이는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해봤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집에서 10분 정도 이 천장에다가 혀를 이렇게 붙여보고 있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안 하시는 게 낫습니다. 혀가 마르고 침이 마르고 말도 못하고 시간이 지나니까요, 서서히 고통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 이건 할 일이 아니구나.
어찌됐건 이 환난이라는 걸 외형적으로는 시편 22편에는 이 황소와 사자같이 무서운 존재로 말하고, 내면적으로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스며들어서 나의 창자를 녹여드리고, 어떻게 하면 어느 때는 심적으로 이 괴로움에서 내가 이겨낼 수 없을 만큼의 고통에 처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환난이 가까이 오는데 도울 자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줄 자가 없습니다. 그만큼 처절한 상태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러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46편은 그 환난 중에 도우실 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 다시 읽어본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아무도 우리를 도울 자 없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며 힘이시라는 겁니다. 피난처라는 말은 은신처라는 뜻이 있어서 말 그대로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몸을 숨기는 것을 말하는 장소를 말합니다. 마치 어미새의 품에 있는 아기와 같이 품어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이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피난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저는 두 가지의 일을 행하신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피난처라고 고백했을 때 환난 가운데 나를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주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 환난 가운데 나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환난 가운데 있는 나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배경사를 언급했는데요, 역대하 20장 12절에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였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어찌할지 모릅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야시엘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7절, 역대하 20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신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를 위해서 주님께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친히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나를 믿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담대하게 이기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믿음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또 다른 모습이 있다면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환난과 위험 앞에서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께 나아가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너무 연약한 건 아닐까요?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도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피난처 되신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일하시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낙심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불안 속에서 눈물 흘리지 않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라고요?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릴 만큼의 상황 속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방법밖에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수도 있죠. 왜 우리에게 환난이 찾아오는가? 무엇 때문에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환난이 왔는가? 그리고 환난의 크기는 어떠한가? 얼마나 큰가? 오늘 본문에서 그 부분을 함께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 2절, 3절입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뒤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시편 22편이 이 환난의 무게를 묘사했다면 46편은 환난의 크기를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느껴집니다. 어떠한가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고 바다 가운데 빠지는 상태. 이 말은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질 만큼의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질서를 확립하셨는데 마치 창조 전과 같이 무질서 가운데 세상이 다 뒤엉켜가지고 마치 노아의 홍수의 시대와 같이 세상이 없어질 만큼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꼭 환난을 크기를 이렇게까지 말을 해야 될까? 시편의 기자가 자신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는데 자신이 상상할 수 있을 만큼의 최악의 이 천재지변을 통해서 왜 환난의 크기를 이만큼 이야기했었을까? 이만큼은 아닐 것 같은데, 세상이 없어질 만큼은 아닌데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 성도 여러분, 사람마다 이 환난의 무게와 크기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작은 고통도 지진이 날 듯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제 친구가 작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고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 항암 치료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최근에 그 친구의 소식 하나가 들었습니다. 뭐냐면 이 둘째를 입양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웠습니다. 암 수술을 받고 있고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데 자기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친구는 오히려 이 자신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100일 된 아이를 둘째를 입양했던 겁니다. 그 친구에게는 이 암이라는 것은 환난이 아닌가 보다. 사람마다 이 환난의 무게와 크기는 분명히 다를 거죠. 이 코로나19 누가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다릅니다. 크기와 무게 모두 다 사실은 무기력함과 우울증이 올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상황 속에 어떤 이들은 괜찮고 어떤 이들은 괜찮지 않기도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삶과 가정과 학교와 온 세상을 다 뒤엉키고 만들고 지금은 그나마 좀 종식된 것처럼 우리나라는 좀 호전되어 보이는 회복의 단계 가운데 있어서 사실은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2달의 시간 동안 이 성도님들과 통화하고 만났을 때 보면 아이가 3월 달에 개학을 해야 되는데 학교를 못 간다고요. 그것이 저에게 환난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게를 지키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도 안 오는데 그냥 버티고 있는 성도가 있기도 합니다. 엄마는 아이 때문에 자기 일을 하지 못하고 육아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 세대 우리 교육자분들도 보면 대단하기도 하고 너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걸 줄까 막 고민하고 있는, 옆에서 교구 목사니까 뭐 많은 걸 못해도 같이 옆에 보면 참 힘들다, 참 어렵다. 이 사람마다 겪게 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환난과 무게와 크기는 달라요. 그런데 이 2달의 시간 동안 성도님들과 그리고 많은 이들을 보면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공통된 한 가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히 큰데 무거운데 그 성도의 마지막 말은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생명 주셔서, 살 구멍이 있어서,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세상 이야기를 하나 하게 되면 사설 기사를 좀 봤습니다. 이제 코로나 이혼이라는 사설 기사를 제가 봤는데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코로나 이후에 오히려 가정들이
정이 화목해지면서 잘 모이는 가정이 있다. 맞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대다수의 가정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남편이 사회적 거리를 두기 때문에 퇴근을 너무 일찍 한다는 겁니다. 2달 동안 너무 일찍 와서 저녁 식사를 같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지내다 보니까요, 저녁 먹고 갈게라고 하는 그 문자, 남편이 저녁 먹고 갈게, 그 문자가 그립고 아이가 학교에서 급식 먹고 오는 것이 정말 편리했구나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설 기사였어요. 그래서 이게 일본이거든요. 일본에서 남편의 큰 목소리, 시끄러운 TV 소리, 코 고는 소리 못 참겠다. 근무 시간 감소로 재택근무까지 하니까요, 육아도 필요한데 부부가 너무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해결책으로 줬던 내용이 뭐냐면, 부부가 함께 있는 시간을 줄여라. 서로 하는 일에 간섭하지 마라. 식사는 각자 알아서 챙겨 먹어라. 쪼잔하게 여자 돈 쓰는데 간섭하지 마라. TV 채널은 여자에게 우선권을 줘라. 집에서 남자가 더 일을 해라.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방편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성도와 다르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오히려 이 환난 가운데 코로나 이혼이라는 게 사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서로의 불편함을 이야기하는 상황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방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이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환난이라는 것은 크고 너무 무거운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것은 여전히 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 3절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만 더 2절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2절 3절에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2절 3절 다시 보여주시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솟아나고 드늘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런데 성경 원어에서는 이렇게 시작 안 합니다.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2절에 그러므로 시작해서요, 그 다음 오는 문장이 뭐냐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산이 흔들려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 두려움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두렵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상황이 호전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주심을 믿고 나아가는 고백이었습니다. 시편 56편 11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피난처도 알았습니다. 환난의 무게와 크기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두렵지 않다는 고백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피난처는 과연 어디일까요? 우리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피난처는 장소로 말한다면 어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46편을 보면 이 세 차례의 규칙적으로 이 셀라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아까 일부러 성경을 읽으면 셀라를 읽었는데요, 3절, 7절, 11절에 등장을 합니다. 이 시를 이 셀라의 기준으로 세 부분으로 이 시를 나누게 되면 하나님의 피난처에 대한 장소가 분명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냐면 우리 4절 셀라 다음, 바로 3절 셀라 다음에 4절 나오는 겁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같은 의미의 단어가 나오죠. 뭐가 나오죠? 4절에요. 하나님의 성, 지존자의 성소. 5절에 하나님의 그 성. 하나님이 계신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한 장소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당시로 보면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시대로 온다면 우리의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가시적으로 보면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앙 공동체, 만민이 기도하는 집,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외형적인 모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 교회를 통해서 많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양육과 교제와 사랑과 헌신과 그리스도의 마음을 친히 나누는, 가시적으로 보이지만 교회가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니 지금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은 겁니다. 모이고 싶고 다시 훈련받고 싶고 마음을 정해서 언제 다음 세대가 예배하나 그리워하는 것도 가시적인 거지만 우리의 피난처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꼭 가시적인 교회만 우리가 상기한 것은 아닙니다. 비가시적인 교회도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저는 무소부재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는 하나님, 우리가 비가시적인 교회 가운데 있을 때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가정에서 이 성경책 이 한 권을 폈을 때 그곳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셨고,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마음을 정해서 TV 앞에, 핸드폰 앞에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그곳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하나님 계신 시온에 직접 가지 못했지만 오히려 피난처 되신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셨고, 직장에 찾아오셨고,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면서 힘들지, 어렵지, 지치지,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줄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 예배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익숙했던 예배, 교회, 이것을 이제 가치 있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월 31일 홍보하면 같이 드리는 가치 있는 예배, 그것이 기대가 됩니다. 예배라는 말이 워십이라는 단어인데 이 워십이라는 뜻도 가치 있는 상태를 드리는 것을 칭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깨닫지 못했다면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가 이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위기 속에서 주신 이 마음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오히려 우리가 이로 인해 낙심하고 좌절해서 예배 못할 거야, 교회는 문 닫을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여전히 건재합니다.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원하시고 우리를 흔들 자는 이 땅에 그 누구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7절의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7절에 나오는 이 피난처는요, 1절에 나오는 피난처와 다른 단어를 씁니다. 말씀해 보니까 7절에 나오는 피난처는 미스가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1절에서는 은신처, 도피처라는 단어로 피난처를 사용했다면 7절은 안전한 높은 곳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산성, 요새, 이 말은 그 누구도 도달할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누구도 우리를 흔들지 못하도록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시듯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은 교회를 흔들고 성도를 흔들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지키듯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여전히 지키시는 능력의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과 환난보다 훨씬 큰 우리의 피난처, 힘, 도우심을 믿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과 고통보다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더 여겨요? 크게, 아주 크게 피난처시고 도움이심을 여기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항 이번 주에도 이야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이지요.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1문항을 좀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뭘까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뭐죠? 무엇입니까? 답은 간단한데 이걸 좀 길게 표현했습니다.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죠. 당신의 위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시지요? 당연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큰 위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되기 위해서,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의 시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위로는 고통이 있어야 위로가 필요한 겁니다. 맞죠? 고통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는 큰 힘이, 벌써 그림이 나오면 안 됩니다. 그림이 아직 안 나와야 됩니다. 네.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로가 이 큰 고통보다 크지 않으면 고통을 덮을 수 없습니다. 위로를 위로로 여길 수가 없죠. 오히려 고통당하는 자에게 위로한답시고 가서 위로라고 말했는데 그 고통받는 사람이 고통이 너무 크면 위로가 안 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우리의 고통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가 어떻게 해야 돼요? 훨씬 커야 됩니다. 그림으로 대략 제가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이 고통의 무게와 크기가 좀 비슷하죠. 똑같습니다. 그럼 위로가 고통과 맞물려서 비슷해서 이게 위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반대로 다음 장면, 위로가 작고 고통이 훨씬 크면 위로가 위로답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인해서 위로받는 사람의 위로는 얼마큼이고 그 예수님 앞에서 고통은 어떠한지는 저는 이렇게 그림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습니다. 예수님 그 자체가 위로면 고통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환난은 환난답지 않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 가운데 피난처, 힘, 환난 중에 큰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고통보다 환난보다 우리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힘이 세시고 도움도 그냥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내가 겪는 아픔보다 하나님을 크게 볼 수 있는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도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에게 크게 여겨지지 않게 되고 오히려 낭망하고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환난이 작게 볼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코로나가 아직 정확하게 끝나지 않았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환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을 크게 보니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오히려 그 땅을 황무지로 만드십니다. 9절의 말씀 보니 하나님께서는 그 땅의 전쟁, 이 땅의 모든 고통을 쉬게, 영원히 쉬게 하시고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를 만큼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진정한 왕으로 군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다면, 하나님을 이 세상의 어떤 고난보다 더 크게 본다면 10절의 말씀이에요. 10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을 더 크게 보고 신뢰한다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을 크게 보는 자, 자기의 노력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인정하는 자, 땅이 변하든 산이 흔들리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을 보이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로 인해서 내가 더 높임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주일 설교 때 계속 떠오릅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함께하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됩니다.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면 이렇습니다. 이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빈익빈 부익부가 더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미국 큰 타격을 받았고 7만 명의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을까? 이것도 가난한 자와 부한 자의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19가 대유행을 하니까 이 미국의 이 개인용 지하 대피소 제조업체가 호황을 이룬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벙커 호텔을 만들어요. 그래서 섬 하나를 사서 수영장을 만들고 체육관을 만들고 그곳에 호텔을 만들어서 아무도 모르고 못 오게 딱 유일하게 돈을 지불한 사람만 거기를 갈 수 있는 겁니다. 대략 적어도 이 대여비가요 6억, 많게는 30억 일정한 기간 동안 이 돈을 주면서 이곳에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 피한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거기서 피난 간 거죠. 돈 없는 사람은 마스크 하나 못 사고 검사 한 번 못 받아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미국입니다. 벙커 호텔 가면 거기는 안전하겠지. 그런데 거기서도 걸린다는 거죠. 혹은 걸리지 않아도 영원한 안전은 없습니다. 두렵지요. 사람의 접촉도 두렵고 삶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세상의 위협 앞에 상하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위로를 주겠습니까? 누가 서로의 그 고난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위로와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삶의 고난,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기에 곁에 있는 사람도 마스크도 우리 형편도 우리를 영원히 돕는 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찬송가의 가사처럼 환난 당한 자 다 이리 오라. 내가 위로하겠다. 내가 힘을 주겠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를 도우겠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